아득한 조선의 어느 산골 마을에 이름난 고집으로 소문난 시어머니가 있었네. 사람들은 그녀를 봉씨 큰대검엄이라 불렀지. 그 집은 마을에서도 제일 부잣집이었고 시어머니는 입만 열면 사람을 울릴 만큼 독한 말로 유명했어.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였지. 막내 아들 종수의 아내 연실. 서울에서 자라 시골살이에 서툴렀고 말투도 얌전해서 처음엔 마을 사람들이 곱게 봤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봉씨의 눈밖에 나버렸지. 아니, 이 밥은 왜 이렇게 질어? 우리 집은 개밥도 이렇게 안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대청마루까지 울려 퍼졌네. 연실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음엔 꼭 잘하겠습니다 하고 속삭였지만 봉씨는 숟가락을 탁 내던지며 말했다. 다음이 어딨어? 며느리는 처음부터 완벽해야지. 그날부터 연실의 하루는 지옥이었어. 새벽 달기 울기 전에 일어나 밥 짓고 장독대 물 닦고 방마다 불씨를 살피며 쉴 틈이 없었지.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흠만 찾았어. 연실아, 김치 국물이 너무 짜다. 연실아, 반찬이 왜 이 모양이냐? 연실아, 사람 대접을 받으려면 손이 빨라야지. 하지만 연실은 한 번도 말대꾸를 하지 않았어. 그저 조용히 웃으며 네, 어머님 하고 대답했지. 그 모습이 오히려 봉씨의 신경을 더 건드렸어. 아니, 저게 대답을 하는 건지 비웃는 건지. 그렇게 몇 달이 흘렀지.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어. 봉씨댁 며느리가 참다 못해 친정으로 도망갈 거래. 그럴 만도 하지. 그 시어머니 밑에서 멀쩡한 사람이 어딨나. 하지만 그해 겨울 눈이 마당을 덮은 어느 날 그 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시어머니 봉씨가 아침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내던지며 소리쳤지. 이게 뭐야? 된장국에 건더기도 없고 밥은 덜 익고 이걸 사람 먹으라고 내놨어? 연실은 잠시 멈칫하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제게 오늘 하루만 시간을 주시겠어요? 봉씨는 눈을 부릅떴지. 시간? 며느리가 감히 어른한테 시간을 달라. 하지만 연실은 더 이상 울지 않았어. 내일 아침 밥상 꼭 어머님 입맛에 맞게 차려드릴게요. 단 오늘은 부엌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에 봉씨는 코웃음을 쳤어. 좋다, 어디 한번 보자. 내가 뭐 얼마나 잘하나. 그날 밤 연실은 방 안에서 조용히 촛불을 켜고 무언가를 꺼내 들었어. 낡은 천보자기 속엔 친정어머니가 주신 편지가 들어있었지. 시집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밥상에는 정성을 담거라. 밥은 마음으로 짓는 거란다. 너의 손끝이 따뜻해야 밥이 익는다. 그 글을 읽던 연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 어머니, 전 아직 부족한 며느리인가 봐요. 그녀는 손을 비비며 기도하듯 마음을 다잡았지. 그 다음날 새벽 연실은 장터에 나가 직접 재료를 구했어. 마른 시래기, 들기름, 며칠 된 묵은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던 황태 한 마리. 눈밭을 헤치고 돌아온 그녀의 손은 얼어붙었지만 눈빛은 맑았지. 그날 아침 밥상 위에는 따뜻한 밥, 구수한 된장국, 그리고 정갈하게 무친 나물 3가지가 올랐어. 봉씨는 여느 때처럼 인상을 찌푸렸지만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뜨자 표정이 굳었네. 이게 뭐냐? 이 맛은. 그녀는 천천히 된장국을 다시 한 입 떴어. 구수하면서도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졌지. 이 된장국 어딜 배워온 거냐? 연실은 조용히 대답했어. 친정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밥은 화로의 불이 아니라 사람의 정으로 짓는 거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을 담아 끓였어요. 그 말에 봉씨의 눈이 흔들렸어.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 그 말 우리 어머니도 하셨지. 그날 이후 봉씨는 연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 어느새 두 사람은 새벽마다 함께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장터에 나란히 다니기 시작했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어.
세상에 봉씨 큰댁이 며느리 손을 잡고 다닌다니. 하지만 세월은 사람을 바꿔놓는 법. 봉씨가 병으로 누워 마지막 숨을 고를 때 연실은 그녀의 곁을 지키며 말했다. 어머님, 그날 던지신 숟가락이 제게는 상처가 아니라 가르침이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진짜 밥상을 차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봉씨는 눈을 감으며 희미하게 웃었지. 이 못된 시어미가 그래도 복은 많았구나. 그리고는 연실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네. 그 후 마을에서는 이런 말이 전해졌대. 진짜 밥상은 손맛이 아니라 마음맛이야. 연실은 평생 그 말대로 살며 자신도 며느리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지. 밥상 앞에서 던진 숟가락 하나도 마음을 담으면 사랑이 된다. 이 이야기는 아직도 그 마을 부엌 귀퉁이에서 들린다고 하네. 밥 짓는 소리 사이로 이제 됐다, 그 맛이야. 봉씨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말이지. 세월이 흐른 후 며느리의 딸이 맞이한 또 다른 약속. 봉씨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흘렀네. 그 사이 연실은 마을에서도 가장 인자한 어른이 되었지. 누구든 상처받은 사람이 찾아오면 밥 한 그릇 내주며 마음을 다독였어.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따뜻한 밥상의 연실 어머니라 불렀지. 그녀에겐 하나뿐인 딸 수련이 있었네. 수련은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부지런했지만 세상이 변하면서 마음속엔 늘 불안이 자리했어. 어머니, 요즘 세상은 밥보다 돈이 중요하다잖아요. 밥 한 그릇으로 사람 마음이 바뀌나요? 그 말에 연실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지. 수련아, 돈은 배를 채우지만 밥은 마음을 채운단다. 진심은 한 끼에도 담을 수 있어. 하지만 세상은 점점 각박해졌고 수련은 서울로 장사를 배우러 떠났어. 그곳에서 만난 남자 기석과 결혼했지. 처음엔 모든 게 좋았지만 시어머니는 냉정한 여인이었네. 돈과 격식을 중시하고 감정보다는 체면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어. 며느리라면 제사상에 올릴 음식 정도는 돈으로라도 사와야지. 요즘 세상에 손으로 다 하는 사람이 어딨니? 수련은 말없이 미소 지으며 재래시장에서 재료를 샀어. 그날 밤 늦도록 어머니의 손맛을 떠올리며 밥상을 차렸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렸어. 이건 너무 투박하잖아. 사진에 올릴 체면이 안 서.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고 음식 사진을 찍더니 한숨을 내쉬었지. 시골스럽다. 이런 밥상으론 손님 접대도 못해. 그날 밤 수련은 부엌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 엄마는 마음을 담으면 된다고 했는데 이 세상은 마음보다 겉모습을 본다네. 그때였다. 갑자기 찬바람이 스며들더니 부엌의 불빛이 흔들렸어. 그리고 그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비쳤지. 낯익은 손이 그녀의 어깨 위에 살며시 닿았어. 수련아, 밥상은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란다. 그 목소리는 분명 세상을 떠난 어머니 연실의 것이었네. 수련은 눈을 뜨며 중얼거렸지. 어머니 정말이세요? 그 순간 불빛이 따뜻하게 피어올랐고 냄비 속에서 구수한 된장 냄새가 퍼졌어. 그 향기는 어릴 적 마루 밑까지 스며들던 그리운 집의 냄새였지. 다음 날 아침 수련은 결심했어. 이젠 체면을 위해 밥상을 차리지 않겠다고. 대신 시어머니의 입맛을 마음으로 맞춰드리기로 했지. 그날 아침 밥상엔 평범한 시래기국, 김한장,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그릇뿐이었어. 시어머니는 처음엔 눈살을 찌푸렸지만 한입 뜨더니 표정이 달라졌지. 이건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네. 그녀의 눈가가 젖었어. 수련은 조용히 대답했지. 어머님, 제 어머니도 같은 말을 하셨어요. 밥은 화로의 불이 아니라 사람의 정으로 짓는 거라고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변했어. 함께 시장에 다니며 재료를 고르고 수련이 밥상을 차릴 땐 옆에서 조용히 도움을 줬지. 시간이 흘러 수련의 시어머니가 병상에 누웠을 때 그녀는 수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내 손의 밥맛은 내 어머니의 마음이구나.
내 평생 맛본 밥 중에 가장 따뜻했다. 그 말에 수련의 눈물이 떨어졌지. 어머니, 그 마음 제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수련은 그 후 마을로 돌아와 마음밥상이라는 작은 밥집을 열었어. 손님이 많지 않아도 괜찮았지. 그녀는 오직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배부르게 하는 게 꿈이었거든. 어느 날 낯선 노부부가 찾아왔어. 여기 혹시 옛날 봉시댁과 인연이 있나요? 그 말에 수련은 깜짝 놀랐지. 예, 제 외할머니가 봉시댁의 며느리셨습니다. 노부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밥상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요. 그 집 밥상엔 사람의 마음이 있었지. 그날 밤 수련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 엄마 외할머니, 이제 제가 그 마음을 이어가요. 달빛 아래 부엌 창문 너머로 밥 짓는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네. 그 연기는 마치 누군가의 미소처럼 따뜻했지.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도 말하네. 그 밥집의 된장국은 먹는 순간 눈물이 난다고. 그건 단순한 맛이 아니라 세 세대를 이어온 마음의 약속이기 때문이라네. 그날 밤 마을은 유난히 조용했다. 바람도 멎고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들려온 건 처절한 울음소리였지. 내 잘못이야, 다 내 죄야. 울음소리는 바로 그 독한 시어머니의 집에서 흘러나왔어. 며느리를 괴롭히던 그 여자는 며칠 전부터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했지.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자신을 향해 손짓하며 다 갚을 때가 왔다고 말하곤 했대. 그 여인은 바로 병들어 죽은 며느리의 영혼이었다는 거야.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죽은 뒤에도 그 아이의 무덤에 한 번도 가지 않았어. 오히려 약한 년이 복도 없네라며 욕을 했지. 하지만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방 안에서는 밤마다 낮은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아침이면 문지방에 흙이 한 움큼씩 떨어져 있었다고 해. 그건 며느리 무덤의 흙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지. 무섭다고. 하지만 누가 감히 그 집 근처를 가겠어.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서 하얀 손수건을 움켜쥔 채 발견됐어. 눈은 크게 뜨인 채 무언가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지. 손수건엔 어머니,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고 해. 그 이후로 그 집은 폐가가 되었고 달이 뜨는 밤이면 창문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고 하지. 사람들은 그걸 두고 이렇게 불렀대. 며느리의 혼이 돌아온 집이라고.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어. 시어머니가 죽은 집 주변에서 들리는 낮은 울음소리. 그리고 달빛 아래 나타났다 사라지는 하얀 그림자. 누군가가 말했지. 그건 그 며느리의 혼이야.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한 거야. 그 여인은 생전에 너무도 억울하게 살았지. 남편은 외지에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새벽마다 며느리를 불러 물 길어와라, 밥해라, 숨도 쉬지 말고 일이나 해라. 며느리는 손이 부르트고 손톱이 빠질 정도로 일했대. 그런데도 밥 한 술 제대로 먹지 못하고 결국 병을 얻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 마을 사람들은 다 알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어. 시어머니가 워낙 독해서 감히 입도 못 댔거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 며느리가 죽은 뒤 시어머니의 집에서 매일같이 그 여자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 정씨, 정씨야, 미안하다. 그건 분명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대.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던 날엔 시어머니의 방 안창문에 희미한 여인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는 거야. 며칠 뒤 마을에 한 스님이 내려왔지. 그는 이 마을의 음기가 너무 짙다며 그 집에 직접 들어가 연부를 외웠어. 그 순간 바람이 휙 불더니 등불이 꺼지고 방 안에 차가운 기운이 가득 찼다고 했지.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그 혼은 아직 떠나지 못했어. 너무 억울했기 때문이요.
그날 밤 스님은 며느리의 무덤 앞에 향을 피웠어. 달빛이 무덤을 비추고 산새마저 울음을 멈춘 순간 하얀 옷의 여인이 무덤 옆에 나타났다는 거야. 그녀는 한참 동안 무덤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고 해. 이제 괜찮아요. 저는 그분을 용서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멎고 향 연기가 하늘로 곧게 피어올랐대. 그제야 스님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제야 한 맺힌 영혼이 편히 떠났구나.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집의 창문은 다시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지. 사람들은 말했어. 그 여인의 혼이 마침내 떠났구나.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었어. 그해 가을 새로 그 집에 이사 온 여자가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꾼다며 울부짖기 시작했거든. 하얀 옷의 여인이 제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아요. 그 집엔 아직도 누군가의 미련이 남아 있었던 걸까? 며느리의 혼이 떠난 지 몇 해 뒤 그 집은 비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피해 다녔지. 밤마다 창문이 흔들리고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봄날 젊은 여인 하나가 그 집으로 이사 왔어. 서울에서 내려온 과부라 했지. 이름은 윤화 27살이었다. 윤화는 처음엔 웃음 많고 살갑게 지냈어. 마을 사람들도 이제야 그 집에 사람이 사는구나 하며 안도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밤마다 윤화의 집에서 들리는 두 여자의 대화. 그리고 새벽마다 피워진 향냄새. 누가 그랬대? 밤중에 그 집 창문 사이로 흰옷 입은 여자가 둘 있었다고. 윤화는 마을 어귀의 점쟁이를 찾아가 이렇게 물었다 해. 혹시 제 집에 누군가 함께 있나요? 점쟁이는 눈을 지그시 감더니 낮게 중얼거렸지. 그 여인은 떠나지 못했구나. 그대가 부른 것이야. 윤화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어. 사실 그녀는 그 집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었거든. 그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며느리의 이름이 윤화 자신의 옛 이름과 같았지. 어릴 적 기억 속에 윤화는 늘 누군가에게 꾸지람을 듣던 장면을 꿈에서 보곤 했어. 손에 들린 물동이, 무릎 위로 떨어진 밥그릇, 그리고 누군가의 날선 목소리. 정씨, 왜 또 늦었느냐? 그 꿈은 너무도 생생했어. 그래서 윤화는 확신했지. 자신이 바로 그 며느리의 환생이라는 걸. 그날 밤 윤화는 향을 피워 무덤 앞에 앉았어. 이제 그만 쉬세요. 이번 생은 제가 살아드릴게요. 그 순간 바람이 잦아들고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어. 윤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 그 눈물방울이 땅에 닿자 작은 새싹이 피어났다고 해. 그 이후 그 집에선 더 이상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대신 아침마다 새소리와 함께 향냄새가 희미하게 퍼졌지. 사람들은 말했어. 그 여인은 과거의 인연을 풀고 새로운 생을 얻었다고. 하지만 어떤 노인은 아직도 그 집 앞을 지나며 중얼거린다네. 그 혼은 완전히 떠난 게 아니야. 그 여인은 아직도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걸세. 윤화는 그날 이후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 마을 사람들과도 잘 지냈고 그 집의 음기는 완전히 사라진 듯 보였지. 하지만 어느 날 산에서 나무를 하던 남정네가 이상한 걸 봤다 했어. 산 중턱에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흰옷을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여인의 발밑에 그림자가 없었다고 하지. 그 이야기를 들은 윤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왠지 자신과 관련된 일 같았거든. 그날 밤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어. 긴 흰 수염, 매서운 눈빛. 바로 산의 신, 운악산 산신이었다. 산신은 낮게 말했다. 내가 지은 약속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사람의 혼은 마음의 맺힘이 풀려야만 온전히 산다. 윤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 전 이미 용서했어요. 그분도 제 자신도요.
하지만 산신은 고개를 저었지. 용서는 했으나 망각은 못했구나. 그 미련이 남아있는 한 저승사자는 또 올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 꿈속의 산이 흔들렸고 수많은 새가 날아올랐어. 윤화는 깨어나자마자 향을 피우고 산신께 빌었어. 부디 저에게 시험을 주신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후 며칠 뒤 윤화는 산속으로 향했어. 산신의 부름을 느꼈거든.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이곳에서 세 가지를 견뎌야 한다. 첫째는 외로움, 둘째는 두려움, 셋째는 자신을 마주하는 일이라 했다. 윤화는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 며칠 동안 아무 말도 아무 빛도 없이 홀로 앉아 있었지. 그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전부 자신의 것이었다. 너는 아직 그때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지? 윤화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어. 그 순간 바람이 불며 동굴 암벽에 옛 며느리의 모습이 비쳤대. 그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지. 이제 그대는 나와 하나다. 그 말과 함께 윤화의 몸에서 따스한 빛이 흘러나왔고 그 빛은 산 정상까지 닿았다고 해.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 산 정상에서 흰 학 한 마리가 날아올라 달빛을 가르며 하늘로 사라졌다고. 사람들은 말했지. 윤화는 산신의 시험을 통과하고 이제 신령이 되었다고. 그리고 그날 밤 윤화의 집 마루 위엔 누군가 남긴 향 한 자루가 타고 있었대. 향 끝엔 작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지. 약속은 지켜졌노라. 윤화는 산신의 시험을 통과한 후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어. 그녀의 눈빛은 달빛처럼 맑고 발걸음마다 은은한 기운이 흘러나왔지. 그러던 어느 날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 산 중턱에서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 예전 운항 노인을 데려가려 했던 그 차가운 그림자였지. 저승사자는 말했어. 내가 아직 살아있다니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었구나. 윤화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지. 그 약속은 이미 지켰습니다. 이제 당신이 데려갈 존재는 없습니다. 저승사자는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였어. 그리고 조용히 물었지. 그러면 그 운항 노인과의 약속도 모두 끝난 것이란 말인가? 윤화는 달빛 아래 서서 손을 모았다. 네, 하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그분도 이제 편히 쉬실 겁니다. 저승사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산바람이 그의 망토를 흔들었고 달빛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지. 마침내 저승사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 네, 이제 내가 개입할 필요는 없겠군. 그리고는 사라졌어. 산 중턱 안개 속으로 조용히 흡수되듯이. 그날 이후로 윤화는 매년 달빛이 밝은 날이면 산 정상 바위 앞에 앉아 향을 피웠어. 그 향은 바람을 타고 마을까지 퍼졌다고 해. 마을 사람들은 달빛 아래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향 냄새를 맡으며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곤 했지. 이곳엔 여전히 누군가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구나 하고. 그렇게 윤화와 운항 노인 그리고 산신과 저승사자 사이의 인연과 약속은 조용하지만 완벽하게 이어졌다고 전해지네. 이제 달빛 아래 그 산은 과거의 한과 원한을 풀어내는 평화롭고 신비로운 장소로 남았다고 해. 전설로 남은 산의 약속. 세월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밤마다 기이한 소리를 듣지 않았어. 윤화와 운항 노인, 산신과 저승사자의 약속이 산속 깊은 곳에 평화롭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지.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했어. 산 정상 바위 앞에서 달빛을 받으며 향을 피우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하고, 달빛이 밝은 밤이면 바람을 타고 은은한 향 냄새가 마을까지 퍼졌고, 그 향을 맡은 사람들은 자연스레 고개를 숙였지. 아이들은 그 산을 오르며 속삭였대. 옛날에 운학 할아버지와 하얀 옷의 여인이 여기서 약속을 지켰다지.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 그래, 그 약속 덕에 저승사자조차 이 마을을 함부로 올 수 없었단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알았지. 인간과 신, 죽음과 생명 사이에도 지켜지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윤화와 운악, 산신과 저승사자. 그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달빛과 바람, 향과 새소리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그 산을 약속의 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세대를 거쳐 그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지. 달빛이 비치는 밤, 바위 위를 살짝 스치는 바람, 그 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약속은 지켜졌노라. 그렇게 산과 마을은 영원히 신비롭고 평화로운 이야기 속에 남아 누구나 마음을 다해 향을 올리며 과거와 현재, 인간과 신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었네. 달빛은 여전히 은은하게 산 정상 바위 위를 비추고 있었다. 윤화는 그 바위 위에 앉아 조용히 향을 피웠다. 산바람이 향연기 사이로 스며들고 은은한 새소리가 산을 가득 채웠지. 그녀는 여전히 인간이 아닌 존재였지만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따스함과 슬픔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 그날 밤 안개가 산을 뒤덮었고 멀리서 익숙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저승사자였다. 윤화는 숨을 고르고 달빛 아래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오셨군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승사자는 눈을 깜빡이며 한동안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니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었구나. 그 차가운 목소리 속에는 놀람과 경계가 섞여 있었다. 윤화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약속은 이미 지켜졌습니다. 운항 노인께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이곳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저승사자는 잠시 침묵했지만 그의 눈빛은 부드러워졌고 산바람에 실린 향 냄새를 맡는 듯 했다. 그럼 운항 노인과의 약속도 완전히 끝난 것이란 말인가? 윤화는 달빛 아래 조용히 손을 모았다. 네, 모든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이제 인간과 신 그리고 죽음과 삶 사이의 균형은 안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은은한 빛이 바위 위에서 흘러나왔다. 바람에 날리는 꽃잎 하나하나가 빛을 담아 반짝였고 바위 틈에서 희미하게 윤화의 과거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인간 시절을 떠올렸다. 전쟁통에 가족을 잃고 혼자 살아야 했던 날들. 마을에서 쏟아지는 시선과 오해. 밤마다 울던 어린 시절의 눈물. 그리고 운항 노인과의 약속, 그 향기로운 순간. 윤화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이제 모든 이가 편히 쉬길. 그 말과 함께 달빛은 더욱 밝아졌고 멀리 산 아래 마을까지 은은한 빛이 흘러갔다. 마을 사람들은 달빛과 함께 퍼지는 향냄새에 자연스레 고개를 숙이며 마음속으로 감사를 전했다. 그 후 산 정상 바위 위에서는 매년 달빛이 밝은 날, 하얀 옷을 입은 윤화와 학 그리고 운항 노인이 함께 서 있는 듯한 신비로운 그림자가 나타났다고 해. 마을 아이들은 그 산을 오르며 속삭였다. 옛날에 운악 할아버지와 하얀 옷의 여인이 여기서 약속을 지켰다지.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말하곤 했다. 그래, 그 약속 덕분에 저승사자조차 이 마을을 함부로 올 수 없었단다. 윤화는 이제 산신이 되어 바람과 달빛, 꽃잎과 향기를 통해 마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밤마다 달빛 아래 바위 위에서 그녀는 산의 균형을 지켰고 저승사자는 더 이상 마을로 내려오지 않았다. 산과 마을은 평화롭고 신비로운 전설로 남게 되었지. 사람들은 그 산을 약속의 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이야기는 과거의 슬픔과 인간의 약속, 신령과 저승사자의 균형을 영원히 기억하게 만들었다. 달빛이 밝은 밤,
바위 위에 서 있는 은은한 그림자 속에서 윤화와 운항 노인 학의 존재가 느껴진다고. 마을 사람들은 속삭였다. 약속은 지켜졌구나. 이제 모든 것이 평화롭다. 그렇게 산과 마을은 영원히 신비롭고 평화로운 전설 속에서 살아남았다.